은혜 피로 사신 교회 생명의 불타오르네. It's coming new day. It's coming new day. 잠든 자 깨어나네. It's coming new. 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성서 일과와 아침을 여는 새벽 날개 새날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중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편 121편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이호한 리스트라는 분의 기도입니다. 보아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예수께서도 여러분을 끝까지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하소서. 잠자거나 깨어있거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밖으로 나가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집으로 오면 내 곁에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또 항상 어느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 리스트의 고백도 그와 같은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도 동일하게 역사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의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새벽 방송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새벽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개인적으로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 임시로 새벽 방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와 또 다양한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10월 말일 좀 자세히 볼까요? 아마 10월 보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가 성서일과 나의 시작인데, 또 많이 추워지는 계절에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계절적으로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되고,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새벽 방송을 이제 시범적으로 거의 한 달 정도를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잠시 좀 쉬어가고 좀 개인적으로 좀 몸도 좀 재정비하고, 그리고 컨텐츠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그렇게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 전부터 미리 좀 광고를 해서 다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정식으로는 10월 마지막 목요일부터 새벽 날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성서 일과를 묵상하겠지만 제 컨디션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한번 시작하면 성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 사전 방송을 이제 중지하지만 또 그때그때 또 새벽마다 또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 정식적으로는 11월 26일이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는 22일부터 광고를 시작해서 23일부터는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는 26일부터 그렇게 공식적인 새날은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찬양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뜸뜸 베이듬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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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레듬뜸 베이듬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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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끝까지 보다 시간 유예 스포츠 주는 게 보러 들쭉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요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죽도는 말아야지 밤에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게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대가 노래하는 실력평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뜸뜸 베이듬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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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은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9편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놋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 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만 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구름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아멘. 네, 시편 99편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4절의 말씀에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좀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의, 바르고 옳은 뜻에 대해서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정의를 드러내심,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것도 변함이 없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정의를 지키시고 사랑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언제라도 우리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라고 책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고장난 시계는 한 번도 시간이 맞지 않는다. 하지만 멈춰버린 시계는 하루에 두 번은 아주 정확하게 시간이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맞는 시간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 시계와도 같은 것이죠. 늘 변함없이 정확하신 하나님. 하루에 두 번이 아니라 매분 매초마다 하나님을 기준하여서 하나님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죠.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우리의 정의가 되시는 주님, 그 정의를 지키시는 것에, 정의를 사랑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고백이 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고백도 찬양도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변함없으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서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분명히 나는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덮을 속죄판과 회막에 딸린 모든 기구와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 일을 할 때 입는 잘 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과 성별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만들 것이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물품들, 기물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정하여 주시고 하나님들이 명하신 것들을 만들게 하시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명한 것을 만들게 할 때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채우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3절에 있는 말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심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서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이 갖추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지식을 구하는 것,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에 어떤 입장에서는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말이 되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채워진 자에게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도, 인간적인 모든 것들도 채워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채워질 때에, 임하실 때에 할 수 없었던 그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채워졌을 때에 우리는 I can't do it의 상태에서 I can do it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도전과 과제, 또 다른 말로는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고백하기 전에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였는지, 하나님의 영을 구하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 그런 대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신약의 말씀 또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는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장로, 즉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 즉 말씀으로 먹이는 사역, 또 마음으로 먹이는 사역, 사랑으로 먹이는 사역에 있어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자진하여서 내가 이걸 하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또 그것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나누는 것을 기뻐하며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서일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저의 짧은 묵상들을 나누는 것들이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참 고민이 되는 거는 건강의 문제, 또 컨디션의 문제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것들이 좀 짐이 되고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라는 생각들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5장 2절의 말씀이 저에게 소위 요새 말로 뼈 때리는 말씀이죠. 스스로 하는 것이고 기쁘게 하는 것이고 어떤 이익을 구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 젊은이들에게, 또 저도 젊은이가 젊은이죠, 서로 복종하고 겸손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좀 근간에 좀 불편한 일이 있어서 좀 많이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또 5절의 말씀도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 화를,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거룩한 결과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을지, 물론 이제 새벽 가운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또 오늘 아침에 주시는 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긴 아직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될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영혼에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혼을 채우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실과 진실로 또 거룩하심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필요한 지혜들을, 지식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부르심에, 또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에 복종하고 겸손한 마음을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다 묵상하였고요.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새벽 묵상, 제가 좀 현재 컨디션 때문에 좀 수위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부터 성서일과 나이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때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런칭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 좀 쉼이 또 재정비하는 게 없으면 계속 이러한 상태로 진행되어질 것 같고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번 좀 쉼을 갖고 이제 공식적으로 청년부에게 광고를 드리고 11월 마지막 주부터, 그러니까 목요일이 시작이지만 월요일부터 수요일 동안 미리 방송을 시작해서 정식으로 이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부터 1년간 쭉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냥 시범 방송이라 제가 그동안은 복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프리하게
그리고 뒤에 보이는 것처럼 제 책상 뒤에 부분들도 이렇게 좀 잘 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고민하고 좀 더 깔끔하게 그리고 더 좋은 퀄리티로 이 방송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늘 고민이 있어요. 미리 녹화를 하고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녹화를 하고 진행을 하면 더 깔끔하지만, 그러나 새벽의 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날것으로 읽었을 때에 주시는 그런 음성,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번 새벽 날개를 몇 번 진행하면서 거의 한 달쯤 안 되게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목회 초반에 개척해서 새벽 기도를 했을 때 그때의 어떤 감성, 순수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들의 어떤 그런 감격, 그런 감정들이 다시 이제 리마인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좋았던, 너무 이렇게 신비롭고 감사했던 그런 감정들이 좀 회복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새벽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할 때는 잘 준비된 설교 원고를 갖고 하지만, 개척할 때는 그냥 너무 바쁘면 좀 더 일찍 새벽에 나가서 한 30분 말씀을 쭉 묵상하고 원고도 없이 그냥 주시는 말씀, 지금 저가 이렇게 새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돈된 언어로 하지만 그렇게 막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좀 이상하게 더 힘이 나고 또 말씀이 더 이렇게 깊이 스며들고 이런 감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감정들이 분명히 회복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런칭하기 전에 좀 몸도 추스리고 좀 더 잘 롱런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무실에 제 자리에 나와서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세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당분간은 좀 쉬어가면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좀 뜨문뜨문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보 전지를 위한 1보 후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시간을 갖고 제대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이 길어졌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가셔서 하나님이 영이 주시는 귀한 선한 의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로 새날 새벽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